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을 갖추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막 짓지 않습니다. 그저 막 쓰는 창고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런 영원한 집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집을 지을 때 먼저 건축사들이 그린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집을 지어나갑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그 설교 도면을 우리가 지어야 할 그 믿음의 집의 설계 도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기초 위에 7가지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신성한 성품을 갖추게 됨을 말씀합니다. 5절, 7절 우리 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7가지 이 성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춰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성한 성품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 해야 그 위에 높은 빌딩도 올릴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기초공사가 부실하면은 2층 집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초공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초를 무시하고 영적인 집을 짓고자 한다면 부실 공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전에 심모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이사를 해서 제가 심모하는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습니까? 했더니만은 집사 직분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은 교인 명부에 몇 년도에 어디서 세례 받았는지를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질문했더니만은 세례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고 집사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잖아요. 세례 안 받고 어떻게 집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세례 받지 않고 집사님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전에 그 교회에 등록을 하자마자 교인들이 집사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초신자인데 집사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보통 등록하면은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기간이 지나면은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교회에서 집사님을 하니까 세례 받을 때가 됐는데 세례 신청을 못 하겠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정식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서리 집사로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이사를 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불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로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더니만은 본인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로 교회에서 임명하면 그때부터 서리 집사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그렇게 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우리 믿음의 기초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의 사함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인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서리 집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교회 등록을 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며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봉사, 헌신, 수고,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집의 기초이며 또 신성한 성품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기초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했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다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분일까? 교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허약하기 때문입니까? 기초가 허약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의 기초를 늘 다져나가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늘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너그럽고 관대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virtue, 선행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goodness,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moral excellence라고 번역합니다. 도덕적인 탁월함이라는 뜻입니다. 공통적인 뜻이라면은 먼저 설명한 대로 너그럽고 관대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하사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위에 가장 먼저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덕을 우리가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경건이나 인내나 사랑보다 이 덕스러움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달라고 요구하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바로 이어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성장, 영적인 집을 짓는 과정에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을 쌓으라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벽돌과 같습니다. 덕은 물과 모래와 시멘트를 섞은 몰타르와 같습니다. 벽돌만 잔뜩 쌓아두면은 그냥 밀어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몰타르로 이렇게 붙여나갈 때에 그렇게 해서 마르면은 밀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죠. 덕은 바로 이 몰타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견고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세운 일을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허무는 일을 합니다.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며 사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덕을, 믿음의 덕을 쌓을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즉, 덕스러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잠언 23장 7절 보면은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9절 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서로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선하고 덕스러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하고 덕스러운 말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덕스러운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덕스러운 언어 생활에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세요? 예. 덕스러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 마음껏 인심을 쓰세요. 예. 특별한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기를 힘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일상생활을 놓고 보면은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스러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말을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스러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 대다수가 바로 이 말을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크게 문제될 만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이죠. 말 때문에 교회가 크게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정말 덕스럽게 잘 사용하면 낙심한 자와 실패한 자들, 또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안겨줄 수가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또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놓지 않고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아니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덕스러운 말을 주고받을 때에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며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정말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요, 그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와해돼 버리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동기 간에 서로 덕스러운 말을 주고받을 때에 서로 세워주게 되며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덕을 쌓아나감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덕을 쌓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세상 재물을 사랑하여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다들 참으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덕스럽지 못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돈을 번다면 그 자체가 덕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에 필요할 때 열심히 그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덕스러운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덕스러운 행동을 많이 할 때에 그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덕스러워야 합니다. 아니 무슨 음식을 가지고 다 덕을 따지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음식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또 특별히 남성들은 술과 담배 문제, 이것 가지고 고민할 때가 종종 있죠. 제사 음식은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술과 담배는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실수를 유발하게 되므로 경건한 신앙생활에 오히려 크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성도들은 술과 담배를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삼가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이 음식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덕스러운 생활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았다고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는 능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헬라어 원전에는 아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레테는 덕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덕스러움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덕으로 이 여인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덕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 덕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 소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덕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예수님의 덕이며 또 이 예수님의 덕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덕스러운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밀라드 훌러는 변호사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 선언을 하고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남편에게서 나는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밀라드 풀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진지하게 신앙을 찾기 시작합니다. 과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클래런스 조던 박사가 이끄는 코이노니아 농장을 방문하고 인종을 초월한 이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는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즉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처분을 합니다.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까지 다 처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가 바로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설립자가 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근모 박사가 이 운동에 참여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덕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덕을 쌓아나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국민들이 서로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지식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죠. 지식 이전에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무엇을 쌓으라 했습니까? 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덕이 없는 지식은 조금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 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지식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덕스러움을 쌓고 그 위에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이 없는 사명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덕이 없는 지식,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며 쌓아야 될 것은 바로 덕입니다. 덕스러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덕은 사람들과의 관계이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도 이 덕스러운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죠. 그게 안 되면은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 안 됩니다. 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덕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까지도 우리가 덕스러움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며 열매 맺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으로서 오늘 믿음 다음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덕스러운 생각과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가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관을 다시 재정립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 이제는 덕스러운 생각,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시온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믿음의 그 기초 위에 덕을 쌓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덕스러운 생각과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실과 심지어 먹는 음식 문제까지 참으로 덕스러운 신앙생활하기를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